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귀한 은총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별하시고 구별시키시는 하나님, 이곳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친히 굳게 붙잡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들 괜찮아요. 밝히시는 주의 보혈 괜찮아요.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를 표현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또 정결케 씻겨주시고 이 시간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영의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을 정말 배웠고 체험하고 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려드립니다. 우리를 보기에 가까운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제대로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 간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섭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의를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한 시간을 주시면 깨달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부져보내지 마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또 충만한 흠뻑 적고 그리고 체험받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꽉꽉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버릴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우리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보기에도 아까운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고 품으시고 안아주고 맞이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에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밝히 보고 알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에 기뻐 뛰는 그러한 은총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강물을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나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밝은 반대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온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앉은 바 되어서 예배드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와 같죠. 이 시간 하나님 얼굴빛 앞에 제가 있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흡족히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며 예배 가운데도 온전히 붙잡으시사 오직 주의 영으로만 은혜로만 충만히 체험받고 가기 원합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헛되이 경배하는 분이 한 명도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푸른 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손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나도 내 영을 남성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우리 이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실록의 계절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을 알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셔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푸르름이 돋아나듯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고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과 자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임하시길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온 교회에 이곳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벚꽃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악 속에 타락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추악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명 속에 가라지가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담비가 우리의 급박한 심령에 충만하게 내려주셔 서로를 용서하고 포옹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 공동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들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거짓과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상 선거를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뽑혀지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고레스 왕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중동 땅의 전쟁이 속히 정돈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으로 인한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물가가 고물가 시대가 되어져서 세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생교회를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 차세대 청장년들이 세워지는 교회, 아멘. 영성이 살아있는 2대 담임 목사가 주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대언하여 우리 목사님 부드러기같이 온유함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 아멘. 듣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아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헐말랑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밖에서 조상으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는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벗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시작 189페이지요. 네, 제가 가는 성경은 188페이지고요. 자, 함께 합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집중되게 또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온마음 다해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도록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으로 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로 병들고 세상의 삶들로 말미암아서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제2의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30세에 바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요한 세례를 베푼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학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됩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신 세례 현장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첫마디 말씀이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 듣고 회개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한 그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보내십니다. 3년 6개월을 공생애를 보내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 바로 그것을 이루시고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바로 부활하심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다 척결, 다 해결, 다 무너지게 함,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또 계십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신 수익권을 주시고 바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의 고향 갈릴리로 가지 말고 머물러.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된다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500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봅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봐요. 부활하심이 완전히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부활 승천교회가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면 승천교회, 주님이 승천한 승천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500여 명이 부활하시는 주님을 봐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가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흩어지지 않고 일심으로 120명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는 것, 그것을 받기 위해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바로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다라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성령 강림절, 그리고 교회가 태동한 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태동한 날이기도 해요. 교회가 태동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떠나갈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아니 예수님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해요? 끈 떨어진 매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떡해요? 걱정하고 근심하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하늘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또 말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계속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너희 속에 있을 거야. 고아처럼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또 너희 안에 있어.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그렇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심은 철저하게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 다락방에 주어지고 사실 그 전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에요? 문을 잠그고 있었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라고 붙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더라.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주는 것을 보게.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주눅들어 있고 이 모든 게 성령 강림, 오늘 본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세례받음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사건으로 사도 베드로는 뭐를 해요?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야.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어 라고 콕콕 찌르는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저는 갈릴리 어부잖아. 저 어부가 어디서 저렇게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지? 저는 배움이 없는 어부였잖아. 그러므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열흘, 바로 열흘이 이름에 되매 다 같이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죠.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슉 하는 바람이 그곳에 온 집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가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말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모두에게 임한 것을 보여.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놀라움은 그 방언의 말들이 뭔가 오순절 날에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든 그들 모두에게 여기에서 오고 저기에서 오고 이 나라에서 오고 저기에 온 바로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방언을 통하여서 그 즈음에 일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일들을 그들의 방언을 통하여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퍼져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됩니다. 다 듣게 됩니다. 자기 나라 방언으로.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의 언어가 같질 않죠.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기에 모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얼마 동안에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셔서 40일에 계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해주는 그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다 듣게. 그리고 이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기독교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 주 때문에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바로 그것을 전하는 저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믿어라. 너희들이 믿어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받는다는 것은 뭔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줌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을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되어졌어. 이게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다 중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다 중생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가 엉터리로 산다고 내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 번 내 자녀는 영원히 내 자녀야.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엉뚱한 짓을 다 해도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내 자녀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칭의,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다는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의롭게 되어진 중생이 주어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바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냥 믿는지 마는지, 여기 가면 믿는다고 하고 저기 가면 안 믿는 체 하고, 여기면 어디를 가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나는 예수쟁입니다라고 내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은 안 믿는 척, 교회 오면 믿는 척,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뭔가? 그럼 오늘 본문은 뭔가? 이거는 우리 안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오목사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 그죠? 막 그냥. 근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여러분들이 전해요, 못 전해요?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해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외적 은사, 은혜, 권능. 오늘 본문은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지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외부적으로는 능력이 충만하게 덧입혀지는 능력, 은사, 이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1절에서 11절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 병 고치는 은사, 애원하는 은사, 방언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줘요. 이게 바로 외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 신비롭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되게 하고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서 그 간섭하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혀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의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 없이 주의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자, 민수기 출애굽기 31장에서 35장에 보면 성전을 만들어 장막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누구를 세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여러분들도 성령의 외적인 능력을 충만히 입으면 바로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위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다 이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를 이룬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뭔가? 택한 성도, 바로 여러분들의 내주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구원 완성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처럼 다 성취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생명의 분영,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영생, 바로 영생이 주어진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만 가서 그냥 빌 뿐이지만 우리는 능력의 영, 권능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각자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의 종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냐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안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충만. 자, 내적 충만, 성령이 충만한 것.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내 안에 성령은 간섭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오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가만히 계시지 않아.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아. 오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간섭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취하게도는 어머,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여 자꾸 순종을 하면서 가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함이 덧입혀짐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9가지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내적 충만. 이게 내적 충만입니다. 내가 계속 순종해. 내가 계속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쫓아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용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섬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눌게요. 이렇게 계속 순종하며 나가면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있지. 바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 늘 내 욕심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승질이 나는 것들을 풀어버려야 속이 왔다가 이런 내가 살아온 삶에 이 굳어져 있는 모습, 이 모습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내가 순종할 때마다 벗겨져, 채워져. 순종할 때마다 벗겨지고 위로 채워져. 이것이 내적인 충만을 이루는 방법.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충만해져 가지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 있고 온유한 자가 되어져 있고 화평을 취하는 자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내적 충만의 열매들인 것을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으로 봐. 저분을 보고 그 예수님 같아. 저분을 보면 진짜 예수님 형상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내적 충만이라는 내적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함이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숙제로 그래서 성화된 삶. 내가 한 번에 다 되지 않아.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갈 때의 성화. 점점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로 다 태어났어요. 흙으로 빚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다시 태어나요. 중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중생이 주어진 우리에게 중생이 주어진 중생. 여러분 모두는 중생.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칭해줘.
장자면은 내 아들을 믿어서 의로워. 안석수는 너는 내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칭해주는 칭의, 바로 중생,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우리는 그리고 성전된 몸들이 된다는 성전,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그 생명의 성장이 계속되는 것, 이게 순종함으로 버림으로 세워지고 그 역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 계속되어집니다. 계속되어져. 우리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성화되는 삶이 주어져요. 성화되는 삶.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거듭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역사가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게 될 때에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신령한 집이 세워지면서 건축되어 가면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는 모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저 계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로마서의 1장 17절 정리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자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온전한 자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그냥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로 부족함이 하나님의 딸들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가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잘 아시고 어린아이가 이제 겨우 이제 눈을 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기까지는 엄마 아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못 알아봅니다. 내가 네 엄마야 하면 한 6개월 4개월 좀 지나서 6개월부터는 이제 엄마 앞에 이제 엄마를 보면 더 좋아하고 엄마를 보면 더 기뻐하고 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이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다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눈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눈은 뜨고 있고 하지만 누군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달아 제대로 모르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해.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 순종함도 있어야 되고 구하는 것도 있어야 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어요. 주님 내가 믿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늘 인식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식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따라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야 아멘 알겠습니다. 말씀에 점을 찍으라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의 점을 찍어라. 말씀의 점을. 말씀의 점을 계속 찍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도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변화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은 말씀해. 무엇을 말할까도 걱정하지 마. 할 말도 다 너희 입에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기에 내버려 둘 건가? 늘 내가 기도로 깨우고 여쭤봄으로 깨우고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거죠. 한 번 말해도 안 들어먹어. 두 번 말해도 안 들어먹어. 세 번 말해도 안 들어먹어. 그러면 성령이 지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유 너 되게도 말 안 듣는다. 나도 포기했다. 포기했어. 너 되게도 말 안 듣는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떠나지는 않아.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절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당신을 찾고 뭔가 말씀할 때 붙고 찾고 부르기를 기다려줄 거예요. 기다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손님처럼 놔두면 안 돼요. 손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그래서 모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인으로.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가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요. 풀어주세요. 풀려주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을 부르고 깨워요.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계속 깨우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말씀하시면 점을 찍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내적 충만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나올 거야. 여러분들이 입술만 열어도 주님의 온유함,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을 때 말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을 때 사랑이 오는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을 때 감사에 오는가,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즘에 민수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뭐가 나와 있었나요? 여러분들 광야의 여정이 나와요. 민수기 33장. 광야의 여정이 나오는데 광야에 몇 군데를 거쳐요? 41곳을 거쳐. 람셋을 출발해서 출애굽의 람셋을 출발해서 신에서 뱅뱅뱅뱅 돌아서 41곳을 거쳐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시키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 너무 좋습니다만 하는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반응이? 여러분들 물만 없어도 투덜투덜, 길만 사나워도 투덜투덜, 배고프다고 투덜투덜, 고기 먹다고 투덜투덜. 그것도 종살이 하던 출애굽에 있었던 거지. 차라리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게 좋았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냐는 거죠. 얼마나 멸시하는. 그러한 언어를 일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평해 투덜거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물을 반석을 바위를 탁 쳐서 물이 나오게. 그리고 뭐예요 또? 만나를 또 내려주셔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투덜거리니까 또 불뱀을 조그마한 거 불뱀을 또 줘. 12cm의 불뱀.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녹뱀을 만들어서 배달아 놓고 그걸 바라보면 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그들의 불평하는 거나 고라 자손들의 반역하는 거나 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을 염두에 안 두고 있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염두에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언행신사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내 행동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장로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집사야. 권사야. 근데 돌아가면은 내가 누가 날 보면은 장로인 것처럼 보이나? 집사라고 보나? 저 안에는 하나님 계셔. 라고 나는 행동을 하는가? 나의 언어와 나의 말의 행함 가운데 나는 과연 그렇게 행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아무 미래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들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머리로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나의 흉악함, 나의 이 죄성을 하나님 깨뜨려 주세요. 깊이 회개하는 머리의 이성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어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 통곡하고 회개해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야 돼요. 내가 무엇이 간대? 따라서 본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저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저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이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착착착착 해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대? 이 감사함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겸손함이 있으셔야 돼요. 겸손함. 내가 지식으로 다 안다고 내가 삶의 자리에 펴는 건 아니야. 내가 안다고 뭐든지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해요.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함은 나도 저러한 시절에 있었어. 나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나도 저랬어. 나도 초신자 때는 저랬어. 바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 주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애기처럼 순수한 너무 이치에 밝으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아. 맨날 손해보는 거, 예수 믿는 자는 맨날 손해를 봐야 돼. 할렐루야. 맨날 손해를 봐야 돼. 맨날 퍼다줘야 돼. 맨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은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의 것만 계산해.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아. 내가 베푸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나눔, 베푼 사랑,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함,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갚아요. 하나님이 친히 갚아요. 하나님이 친히 갚아요. 그러한 신앙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믿기를 원해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인식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제가 믿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함이라는 거죠.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귀한 성령 강주일에 먼저는 내면 가운데 계신 내적 충만함을 주시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외적으로도 충만하게 주어서 주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외적 충만이 좀 주어지기를, 외적 충만이 좀 주어지기를, 새로운 이대 담임을 통해서 외적 충만이 좀 주어지기를,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여러분들이 각종 은사도 가지게 되고 애언도 하고 이런 외적인 충만,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들이 외적 충만도 이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해요. 정말 너무나도 완벽해요. 놀라울 만큼 완벽해요. 완벽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내주하신 하나님, 내적 충만함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의 행위가 외적으로는 또 능력, 권능이 주어졌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속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 순종하는 말씀에 손을 찍게 하소서. 순종하는 말씀에 손을 찍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위해서 주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애를 모든 온전하게 이루어져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제는 원망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평하지 않으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며 이제는 오직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점을 찍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러한 은혜로 충만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적인 충만을 하나님 순종함 가운데 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외적 충만도 강구하며 가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다 주어지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영주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은혜 너무 감사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빈 손길들마다 하나님 마음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베풀며 살아가도록, 삶의 자리에 섬기며 살아가도록, 삶의 자리에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한 풍성한 삶들로 하나님 꼭 채워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에 주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샘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성도님들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합시다. 금요 기도회마다 김원두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주위 사람들도 많이 모시고, 주일에도 모시고 오지만 금요 기도회도 모시고 오시고, 여러분들도 이 기도회 자리에 빠지지 말고 꼭 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세워지시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리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총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과 퇴임, 그게 이제 된 후에 이제 치리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김원규 목사님이 이대 담임으로 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죠. 그러한 남은 절차들이 순적하게 잘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505장 부르심으로,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505장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네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내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외적으로도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